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BC 592년경, 그러니까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 그때 유다 백성들이 2차 포로로 잡혀갈 때쯤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거짓을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황무지의 여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황무지에는 여우는 숨어 사는 교활하고, 그리고 포도원의 이런 농작물들을 해치는 교활한 동물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여우 같다는 것입니다. 교활하고 포도원을 해치는데,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소문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인 것인데, 오늘날 이단 교회들이 참 많죠. 생각하시면은 이단 교회는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성교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사냥하는 마치 사냥꾼 같습니다. 오늘 2023년 기준으로 한국교회 개신교 중에 약 8%가 이단입니다. 즉 약 45만 명이 한국에 이단 속해 있는데, 이들 중에 40대 이하, 즉 45만 명 중에 40대 이하가 70%입니다. 한국 기존 개신교는 약 60%가 40대 이상인데, 이단은 40대 이하가 무려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단교에 많이 가고 있다는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연구에 의하면 청년들이 취업 실패와 미래에 대한 불안, 부모 세대들의 어떤 신뢰를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감과 동시에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다 보니까 기존 교회를 떠나서 이것이 잘못인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감 때문에 이단 교회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개신교는 약 5%가 기복신앙을 보이고 있는데, 이단 교회는 약 20%가 기복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이단 교회에 가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이처럼 약 45만 명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사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JMS, 신천지, 이런 모든 각종 이단 사이비 공동체들이 기존 교회 잘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고 사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거짓을 통해서 마치 황무지의 여우처럼 이 포도원의 농작물을 해치는 것 같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겠다는 근엄하고 또 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판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하나님은 그들이 사냥한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수건을 찢고 결국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아야 사냥당하지도 않고 사냥하지도 않고 거짓 가운데 있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여기 6절 보시면은 마음을 돌이켜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떠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우리의 시선도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우상을 마음에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는 마음을 돌이켜라고 기록되어 있고 7절에는 반대되는 표현으로 우상을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바로 하나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7절 말씀 이하에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냉정하게 점검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오늘 새벽에 우리도 선지자 앞에 나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과 믿음의 이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 묻는 이 새벽에 우리의 이 모임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새벽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비춰달라. 앞서 말씀드린 이단들이 약 20%가 기복신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냉정하게 우리 안에도 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만 추구하신다면 냉정하게 죄송하지만 이단 가운데 있는 20%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것이죠. 나의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묻는 것이 진정한 진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나의 앞길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다니엘, 욥 당시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홍수 때에 노아를 그 가족을 선택하셔서 모든 홍수로부터 구하셨는데 이유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 또한
새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의롭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낸 하나님의 사람이고,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욥은 과거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면 다니엘,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로 잡혀갈 때 활동했던 이 선지자 다니엘도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의로운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기존의 방식은 의로운 사람 한 명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노하실 때 모세가 그 사이에 중재해서 하나님께 노하지 마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는데, 이제는 안 그러시겠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이 생명을 건지시고 그 해당 없는 사람은 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그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원래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고 곧 자녀들임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의로운 사람을 제외하고 자녀들까지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자녀들을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회복과 그 구원으로 인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에스겔은 상징과 환상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번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주요 농작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나무는 광야, 뜨겁고 건조한 사막지대에서 잘 자라나는 이스라엘의 주요 농작물이었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는,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돌보셔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극상품을 낸다는 상징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15장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열매에 대한 언급 없이 쓸 것이 없어서, 필요가 없어서 불에 떼는 땔감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필요 없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마치 이와 같아서 쓸모없는 그들을 불에 던지겠다는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이 없는 것, 성경에서 여러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결국 포도나무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 맺고 풍성하고 또 부유할 수 있고 번영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포도나무를 길러내시는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돌봄이 없으면 우리에게 번영과 풍성함도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농부에 붙어 있고 농부와 함께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결국 불필요한 쓸모없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5장을 통해서 내 삶의 풍성함, 사실 기독교 신앙,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길을 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거창하거나 아니면 말뿐인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급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이왕 고생 없고 어려움 없이 잘 살고 건강하고 또 복된 길, 풍요와 번성,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인의 가장 주님을 믿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13장과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의 길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영혼을 사냥하지 않고 우리가 참된 길로 걸어가며 노아와 다니엘과 욥처럼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하나님의 길로 얻게 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포도나무 같은 열매, 번영되고 풍성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포도나무가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계시며 보호와 돌봄 속에 하나님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에스겔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십니다. 아멘.